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회개는 근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심은 하면 안 돼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세상 근심은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꼭 해야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시며 하시는 근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시며 탄식하는 그 탄식입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근심을 나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근심하실까요? 성령님은 뭘 근심하시고 뭘 탄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헤매는 모습을 보시면서 근심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근심하시죠. 이 근심을 우리도 똑같이 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근심을 합니다. 이 근심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심을 하는 것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 그 근심을 해야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근심으로부터 회개가 나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근심하고 탄식해야 애통해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근심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맞지 않는데 아무런 근심이나 탄식이나 애통함이 없다면 회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은 변화하기를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이런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먼저 근심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한 발짝도 전진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 내 고집대로 내딛는 발걸음은 결코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걷는다 해도 뛰고 달려도 오히려 퇴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발걸음은 멈춰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심과 탄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근심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걸 탄식하고 계셔. 교회는 지도자를 통해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꾸짖음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뭘 그렇게 사도 바울 심각하십니까? 우리 괜찮아요.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살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했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근심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합니다. 11절 보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근심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열심을 가지게 됐다. 이 성도들이 간절해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됩니다. 죄를 피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삶이 깨끗해집니다. 죄를 혐오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성도들과 바울은 서로 더욱더 끈끈해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결코 미워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이런 깊은 신뢰가 있을 때에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